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님을 깨달았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님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어머니를 천국에 먼저 보내고 슬픔당한 유족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꼭 위로해 주시고 그 빈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 물붓듯이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빈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열정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차마 입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허물들과 죄악들과 실수와 여러가지 오점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옆에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말의 실수를 통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잘못된 판단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수많은 잘못된 입이 아버지 행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긍휼만을 바라보며 오늘 2000년 전에 주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업력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분쟁과 미움과 다툼들을 아버지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서 아버지 나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며 살아온 아버지 하나님 숱한 후회스러운 많은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품지 말아야 될 많은 것들을 품으며 아버지 살았던 우리의 마음이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손이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발로 걸어다니면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몸으로 지었던 죄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 말아야 될 것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 많은 것 선택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몰고 우리의 여러가지 실수와 허물들과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왔지만 풀리지 않는 인생의 극한 무게와 아버지 하나님 답답함들과 오랫동안 응답되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기도했지만 여전히 나의 현장 가운데 펼쳐진 삶의 무게는 무겁고 나의 눈에 보이는 온 사방팔방은 막혀있는 담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고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내리치는 태양 가운데 그늘도 찾지 못하여 아버지의 허덕이며 지치며 힘들고 피곤하고 아버지 놀려있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육적인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2000년에 주께서 재택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치료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강력한 치료의 기름 부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육체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육체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눌려서 아버지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들 스스로 부르짖을 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놓으신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아버지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은총을 누리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교회 가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남아있는 인생의 후반기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에게 하나님 큰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어두움을 밝히는 찬란한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양육하고 아버지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무수한 갈망들을 모두 모아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며 예배 가운데 만나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멸시와 조롱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특별히 외국에서 어렵고 힘들게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은총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촉촉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의 예배의 현장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와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사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리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가운데 듣고 즐겨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통째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덮는 거룩한 부흥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통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덮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삼키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삼키는 거룩한 열정의 불이 온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내리게 하시고 강단들마다 주의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바 되어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뜨거운 열정과 불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딱 한 번 왔다가 딱 한 번 가는 한 번뿐인 이 인생 가운데 후회 남지 않도록 아버지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숨기며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다가 아버지는 원 없이 아버지 하나님 미련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북한 전역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과 아버지 하나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단 이후에 70년이 되어 싸우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재건되게 하시고 상간오지 백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열정의 예배가 온 북한 전역을 덮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죽음을 각오하고 사무침으로 북한 지하교회에서 기도해왔던 아버지의 간절한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아버지의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한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을 전 세계에 나누는 위대한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중국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중국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55개의 소주 부족들로 나눠지게 하시고 거룩한 아버지 안에 무너졌던 교회가 재건되며 아버지 열정적으로 회복과 아버지의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중국의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담아내도록 도와주시고 러시아 정교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시고 오 아버지 거룩한 봉의 역사가 러시아 전역을 강타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중앙아시아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륙을 지축을 뒤흔드는 아버지 말바국 소리가 복음의 말바국 그 소리가 아버지의 전 세계를 울리는 아버지 중앙아시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불교와 힌두교와 아버지는 여러가지 토템 매니미즘에 붙잡혀 있는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불쌍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죽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남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불임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이슬람에 아버지 붙잡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넘치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유럽 전역을 강타하는 유럽 교회를 깨우는 거룩한 유럽의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글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복음의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활활 타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국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대륙을 호령했던 아버지 복음의 영광이 이슬람에 완전히 점령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이미 넘어가버린 그 영국 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오 아버지 그럴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북미의 하나님의 영광의 새로운 임재가 다시금 임하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남미의 그 땅을 하나님 잡으시고 아버지 거룩한 복음의 영광이 그 땅을 덮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태평양 인도 양대서양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임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와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의 영광과 넘치는 사랑과 은총으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태어나게 싸우니 부디 종을 감춰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싸우니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비수에 아버지 안에 꽂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깊숙하게 아버지 하나님 꽂혀서 아버지 안에 심겨져서 그 열매가 성장하고 자라 아버지 안에 우거진 아버지 안에 울창한 숲을 만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기름 부음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중요한 설교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4개월 전에 수요일 했는데 녹음이 잘못되어졌어요. 녹음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이것을 제가 첨가 보충했습니다. 좀 더 많이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민감한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있다. 내 영혼이 건강하다. 그 영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에 전공 필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에 여러분 입학을 하게 돼요. 입학 딱 하면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졸업 이수 학점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전공 필수가 있습니다. 그 필수 과목이 오늘 성경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자, 설교 중에 나오기 때문에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스 2장 14절. 우리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디 입학을 하냐? 그 학교 이름이 하나님 은혜의 학교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학교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믿으면 모두 다 입학, 자동 입학이 딱 되는 거예요. 자동 입학이 되어져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공 필수 과목들을 이수해야 돼. 그래야 뭐가 되어지죠? 마지막에 졸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언제 졸업하느냐? 여러분이 은혜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는 언제 졸업하느냐? 여러분이 임종 때, 여러분이 죽을 때,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생명이 끝날 때 졸업을 하게 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어디 학교에 계속 다녀야 된다고요. 하나님 은혜 학교에 계속 다녀가지고 전공 필수 과목을 계속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마지막 임종할 때, 그때 졸업식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졸업식은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졸업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은혜 학교에 다 입학해 계셨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에다가 한번 비춰보십시오. 예,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잘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명하게 거울을 엄청 매매 닦았어요. 거울을 엄청 깨끗하게 닦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깨끗하게 닦은 거울에 여러분의 거울에는 잡티가 없습니다. 여기는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제가 보혈의 피를 확 뿌려가지고 깨끗한 거울을 가져왔으니까 여기에는 다른 거울에 비춰지는 잡티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 잡티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가 나타났대. 근데 이 헬라 동사가 뭐냐면 과거 수동태.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능동적으로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과거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이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 받으라면 여러분이 딱 받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과거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딱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양육하신다는 이 동사는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갔다고요? 양육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은혜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주로 딱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 우리 가운데 양육이 일어나야 돼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딱 양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여기에 이런 뒤에 설명하는 것들이 없다면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양육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양육하다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 아이를 훈계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해 갈 때는 혼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어디에서 나오냐? 381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381이 뭐냐? 태우다는 거예요. 불 붙다는 거예요. 불이 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육이란 것은 뭐냐면 뭐 하는 것이라? 여러분을 불태우는 거, 활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타야 될 장작이 있는 거예요. 태워버려야 될 뭔가가 있는 거예요. 태우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뭔가 태워버려야 될 것이 있기도 하지만 불을 태우니까 나로 하여금 어떻게 활활 불꽃처럼 타는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이 태워야 될 수많은 것들은 결국은 무엇이 되냐? 불을 일으키는 장작이 되는 거예요. 우와, 태워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은 불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엄청 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확 태워버린 거예요. 양육하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처럼 활활 열정적으로 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육의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양육하십니다. 지금도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양육한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을 불태우는 거죠. 활활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 뭔가 일을 하도록 동기를 확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붙이면 그냥 타서 확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불타는 인생, 열정적인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냐? 주님이 과정들이 어떻게 한다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죠? 이 불이 타면서 빛이 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되냐? 세상의 빛이다 그런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후레시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의미에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뭘 만든다고? 빛을 만들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빛, 여러분이 빛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란 것이죠. 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나타나서 여러분들 양육 딱 하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리를 뭐하게 하시냐? 깨끗하게 만들. 그러니까 양육의 결과는 불이 활 타니까, 불이 타니까 금은 18K가 불에 들어가면 24K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더러운 것들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더러운 오염들이 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수많은 내 인생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것들이 불에 활활 타는 거예요. 활활 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남이 양육하시는데 깨끗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민감한 영혼이 돼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타버리면 영혼이 아주 민감하게 돼요. 하나님을 세밀하게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사 결국은 어떻게 하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그러니까 더럽혀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기의 백성이 못 돼요. 왜 그러냐? 내 욕심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뭐 하죠?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생각이 뭐 그런 걸 해 하면서 이렇게 나의 생각이, 나의 자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딱 막고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서야만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길 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하게 하는,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의 진짜 친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도에서 2장 14절이에요. 그리고 2장 15절에 뭐가 있는지 잘 보십시오. 여기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지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너는, 이 디도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인데 이 디도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래서 목회자에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것은 목회 서신이라 부릅니다.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뭐 해야 되냐? 너는 이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 과목이 뭐냐? 은혜의 학교에 가르치는 이것을 디도에게, 목사에게, 자기의 믿음의 아들 후배 목사에게 뭐 하냐? 이것을 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설교의 핵심이 되어지고,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라는 거죠. 다른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말하, 권면하며 말하고 권면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인으로 책망하여, 오늘 여기에 은혜가 나타나서 양육하는 이 양육의 내용과 맞지 않는 데 대하여 말하고요.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심적임을 받지 말라. 이것이 뭐냐? 목회자의 진짜 권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최고의 것이란 것이. 은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라.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권위로 책망해서 여기에 살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후배 목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영혼이 깨끗해지고 성장하게 되면 민감해지는 영역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육을 여러분이 딱 받고 있으면 어디에 일어나냐? 영혼이 깨끗해지고 성장하게 되지고 아주 민감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의 양육을 딱 받으면 첫 번째 일어난 것이 뭐냐? 경건하지 않는 것. 이 경건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뭐가 생기냐? 경건하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거부 반응이 들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아주 민감함이 생겨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성장하고 자라면 자라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죄에 민감함이 전혀 없다. 예,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며 죄에 대한 아주 민감함이 생겨요. 이것이 첫 번째. 자, 이 죄에 대한, 오늘 이거 경건하다는 얘기는 불경을 얘기합니다. 불경한, 이것은 좀 더 보면 불경한 것인데, 여러분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소망이란 것이 있는데 특별한 소망 앞에다가 뭘 붙여놨냐? 복스러운 소망이 있대, 성경에. 와, 한인이 들어봤나? 소망은 소망인데 소망 앞에다가 특별한 단어를 하나 더 붙여놓은 거예요. 소망인데 아주 복스러운 소망이래. 이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뭐냐? 소망 중에 복스러운 소망, 가장 복스러운 소망, 모든 소망 중에 최고로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나타나심이라 그래. 잘 보세요. 나타나심인데 베드로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 복스러운 소망이 바로 재림인데, 나타나는데 나타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주 앞에 점도 없고 점이 없어야 돼. 그래서 성형외과 가지고 얼굴에 있는 점 다 빼야 돼. 이렇게 레이저로 찢어가지고 점 다 빼고, 이런 육체의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의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흠도 없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물들은 점도 흠도 없는 것을 드려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고 나서 이 점도 흠도 없어야 사람 속에 뭐가 만들어지냐? 그때 평강이 만들어지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꿀리는 것이 있고 죄지은 것이 딱 있으면 속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스스로 불편해요. 그래서 뭐가 없다? 평강이 없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대상자, 주님이 진짜 구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그래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을 언제 만난다고? 어떻게 만난다고? 속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 주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계속 양육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준비하는데 누가 준비해야 된다고요? 신부의 드레스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옳은 이 행실, 점도 흠도 없는 그 깨끗한 행실이 결국은 여러분이 입는 뭐가 되어진다? 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레스 없이 결혼식장에 간다고 해봐요.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신부의 옷이 없이 결혼식장에 들어간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점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나타나실 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잘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결혼식이 배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결혼식.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남자가 신부 되는 여자에게 가서 뭐 하죠? 예, 결혼식, 약혼식을 먼저 합니다. 약혼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랑은 어디 가냐? 자기 집에 가요. 아버지 집에 가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 옆에다가 신부를 데리고 와서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처소를 준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라. 누가 얘기한다고?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신부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해. 그때 밤에 도둑처럼 나팔을 불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하면서 친구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마지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초림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약혼식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영적인 약혼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주님이 처소가 예비되면 그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일어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기약, 이 혼인, 드디어 이제 결혼식이 19장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믿으면 뭐가 일어났다고요? 약혼식을 한 거예요. 주님과 예수님과 여러분이 약혼식이 딱 일어난 거예요. 자, 신부의 드레스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신랑이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드레스만큼은 자기들, 결국은 이 옳은 행실이 결국은 신부의 드레스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 이 불법이란 것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 신부의 드레스를 더럽혀요. 여러분의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더럽혀져 있으면 이 옷을 입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이 불법은 여러분 파란색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냉랭한 거예요. 뜨겁지도 않는 거예요. 반대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차갑지도 않는 거예요. 열심도 안 내고 그리고 또 반대도 안 하고 시원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공고한 것. 예수님이 딱 봐보니까 너는 어떻게 됐다? 공고한 것이다. 여러분 이 죄, 이 불법은 여러분의 삶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 짓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참 힘이 들지요. 부부싸움 한번 해보십시오. 속이 희떡 디비져가지고 막 아주 불편하지. 그리고 가련한 것. 주님의 눈에는 이 죄를 지키면 너무 가련한 거예요. 왜 그러냐? 가난한 것. 그리고 죄를 지으면 눈이 딱 멀게 되어져요. 영적인 눈이 딱 닫혀요. 그리고 벌거벗은 것.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을 딱 본 거예요. 벗었다는 이야기는 그 이전에는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딱 지으니까 영광의 빛의 옷이 어떻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죄, 불법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벌거벗게 만들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죄 지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어떻게 되어지죠? 밝아게 되고 발가벗겨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발가벗깁니다.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과 험과 이런 티들은 여러분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이수해야 될 과목이 뭐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이 두 번째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자,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린다는 얘기는 자아의 치열한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정욕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죠.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혼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동경하는 거예요. 정욕, 욕망,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937에서 온 단어예요. 1937은 뭐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금지된 것을 탐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에피라는 앞에 있는 요 단어는 전지사예요. 우리 영어의 전지사, 접두어, 전미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앞에 접두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영어로 on입니다.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뒤미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욕정을 이야기합니다. 경노, 격분, 분노, 성난, 흥분 이런 뜻을 가지고 흥분시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시키는 것이 그 위에 덮여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정욕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냐? 이 정욕이 나의 삶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 정욕이 뭘 만들어내느냐? 이 정욕이 있으면 반드시 독한 시기와 다툼이 딱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를 뭐 하게 되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다툼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창회 가면 여러분 차도 없는 친구 차 비싼 차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내 이래봬도 요즘 사업이 좀 잘 안 된다 하면서, 실상은 길거리에서 사과 장사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뽐내려고 이렇게 자랑질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정욕적인 거예요.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래.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러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오늘 시기와 독한 다툼, 자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땅의 것이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욕적인 것이고, 이것은 귀신의 것이란 것이에요. 귀신들이 우리를 뭐 하는 것이죠? 자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귀신들이 하는 그런 장난질이란 거예요.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우리 삶들 가운데 역사하면 시기와 다툼을 끊임없이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삶들 가운데는 혼란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좀 아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픕니다.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어디에 있냐? 정욕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아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라 그러냐? 앞에 뭐라 그랬죠? 귀신의 것이라 그랬죠. 귀신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일종의. 그래서 우상숭배의 자리에는 항상 뭐가 같이 있죠? 여사제가 보통 고대 시대에는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어떻게 되시느냐? 여러분, 예물을 드러나서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의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음란이 항상 같이 갔던 거예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수많은 싸움과 다툼은 결국은 지체 중에 있는 싸우는 정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정욕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신에게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고, 이 귀신에게 속한 영역을 잘라내는 것이 뭐냐? 은혜의 학교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이에요. 은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정욕의 5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정욕의 5대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뭐가 계속 나온다고요? 속에 원망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정욕이 안 채워지니까 사람이 뭐하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자매를 원망하고, 지인들을 원망하고, 끊임없는 원망. 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너가 친정 때문에 안 그랬나 이렇게. 괜히 당신 만나거든 네 인생이 이렇게 뭐냐고 이렇게 계속 뭐하죠?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게 계속 패스를 해야 되는데 패스를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잠만 띠릭띠릭 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만을 토해요. 끊임없이 원망과 불만은 같이 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속에 있으면 항상 입으로 뭐가 나와요?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대로 향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하냐? 끊임없이 자랑해. 자기가 뭔가 좀 잘 되고 우쭐하면 목이 와 이렇지 이렇게 막 개인실이 목에 어깨 뽕이 팍 들어가죠. 그냥 편하게 걸으면 되는데 개인실이, 여러분 젊은 조폭들 아들 걷는 거 보면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걸으면 되는데 개인실에 이렇게 좀 크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 주먹이 세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용접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도 오시면 얼굴이 다 새까매요, 여름에. 그래가지고 거친 일하고 하면 얼굴이 빨갛게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저녁 다 그렇게 힘든 일하고 또 이렇게 한 잔씩 해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늘 저에게 용돈 주시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항상 그분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어이 지연아, 알지? 내가 그래도 왕년에 내가 왕년에 얼굴은 새까맣게 해가 온몸에는 소금이 가득 앉아가지고 내가 임마 이래도 왕년에 500원 예전에 제가 탁주 받으러 갈 때 주전자로 들고 와서 이렇게 술을 받아왔거든. 그래서 남는 거는 네하고 가져와 이렇게 그런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 아저씨가 좋았습니다. 저는 올 때마다 용돈을 줬거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를 위하여 아첨하며 여러 이익 때문에 뭐하죠? 막 불이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 아첨하는 거예요. 자랑하다가 자기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이 오면 아유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아첨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 5가지를 하는 이유는 정욕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결국 뭘 죽이는 거예요?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정욕을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자격이에요. 자격.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교회들이 정직하게 못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그냥 교회만 다녀도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은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감정. 여러분의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진짜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감정, 수많은 매일매일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을 어떻게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이 감정이에요. 감정. 화가 나면 천국도 안 가요. 제가 촌에 있는 권사님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며느리 용서 못해.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어디 갈 줄 아니까, 제발 권사님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용서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용서해야 됩니다. 아니야, 내 처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처녀 나쁜 놈,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감정 때문에 천국도 안 가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뭘 박아야 되냐? 여러분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날마다 일어나는 이 분노와 원망과 앞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이 수많은 여러분 속에 있는 감정과 정욕, 이 정욕, 욕심, 여러분 이 욕심과 정욕이라는 헬라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래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양육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죽는 것이 뭐냐? 그 정과 욕심을 죽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죽는 것, 그것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 것이요. 이것이 뭐냐? 주님의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죽지 않는 여러분의 자아 때문에, 살아있는 이 자아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진리 가운데 굴복하지 못하는 내 자아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가운데 두부에 보면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것이야. 이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애통이냐? 죽지 못하는 내 자아에 대한 애통이요. 여전히 죽어버리지 못하는 살아있는 감정에 대한 애통이요. 내 정욕에 대한, 욕심에 대한 이런 죽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마음이 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팔복 가운데 나오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가난함, 애통하고 의에 추리고 목마른 것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깊은 기도와 깊은 회개가 그의 삶들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학교에 들어가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내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양육을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신중합니다. 신중. 그래서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신중함 뭐냐면 말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양육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말 조심하게 돼요. 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중함이란 이야기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냉정히, 절도 있게, 신중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신중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근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사한 사람. 어떤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은쟁반의 금구슬처럼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쟁반의 금구슬 같이 막 너무나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경상도에는 아이고 뭐 조금만 잘해도 이 문디 같은 게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 쪼다 같은 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잘하는데 그냥
말도 좀 근사하게 하면 되는데, 아이씨, 문디 같은 게, 아이, 쪼다 같은 게, 잘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말 자체가 이렇게 아름답지가 못한, 근사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 신중함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이것을 더디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결국 말에 실수가 없는, 내가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에 실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입에 나가는 단어를 통해서 상처 입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말이 신중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여러분이 삶이 굴러갈 때 수레바퀴처럼 굴러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불사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혀를 통해서 여러분 성숙되어지고 신중해지지 못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이란 것은 뭐냐? 정의를 추구하고 불의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될 여러분 그 필수 과목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은 공정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에는 뭐가 같이 첨가가 되어져 있냐면 용기가 같이 첨가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는 담대함이 같이 첨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힘있고 권력 서열로 위에 있는 사람에게 진리를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조직체, 특별히 공직사회나 조직체 가운데, 계급사회 가운데 정직한 공의, 정의, 이것을 이야기하는 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어느 어려움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데 대하여, 정의롭지 못한 데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꺼이 불이익을 담당할, 불이익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공정한, 절대적인, 1340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신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갖다가 의라 그럽니다. 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속에 뭐가 흐른다고요? 물처럼, 시냇물처럼 흘리는 그런 마음이 든다. 이것이 뭐냐? 내가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폐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하여 잘못됐다, 옳은 것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야기해도 이 옳은 것에 대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옳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 소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폭력적인 사람으로 등장하죠. 여러분, 이 온유란 것은 무조건 참고 손해보고 찌들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온유란 것은 진리에 대하여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죠. 소, 양 다 쫓아내시고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런 비둘기를 문을 열어서 해버리면 비둘기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비둘기 날리지 않고 들고 가라 그래. 여기에도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진리가 어그러지고 진리가 잘못되어질 때는 주님께서 뭐 하셨죠? 채찍을 만들어서 진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어려움이란 것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재판관이 돼야 돼. 검사들이 돼야 돼. 그래야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많은 세리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것을 보고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리 속에는 이중적인 외식을 품고 있으면서 세례 받으려고 오는 데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유대인 나라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악한 욕이 독사의 자식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세례요한이 욕하고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처럼 욕을 찰지가신 분이 없어요. 오늘 더 함더 가요. 뱀들아 이래 불러요. 뱀 사단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욕의 왕입니다. 욕의.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우, 누구도 이렇게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야. 그래서 이 욕은 여러분 그 시대의 책으로 만들어지는 강력한 욕이었어요. 천상의 욕이에요. 천상의.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 이렇게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어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학계에서 여러분이 폐쇄해야 될 네 번째 과목이에요. 다섯 번째 과목. 자, 이제 다 돼갑니다. 다섯 번째 과목은 뭐냐? 경건함입니다. 경건함.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오늘 경건하지 않는 것과 밑에는 경건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건함이 뭐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경건이에요. 뭔가 더럽히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이게 경건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건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게 경건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에요. 왜냐? 사람을 긍휼히 여기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래. 자, 이 경건하다는 얘기는 경건하게, 독실하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 강한 경외심에. 그러니까 이 경건은 강한, 하나님을 향한 강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그 경건함이에요.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독립되어져서 남에게 아무에게도 피해 안 주고 피해 받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피해 안 주고 피해 안 받고 자기 혼자 사부적인 교회 갔다가 교회 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경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간섭, 기독교인의 사랑은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고슴도치는 추우면 서로 붙어요. 근데 붙으면서 뭐 하죠? 서로 찔려요. 기독교인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만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람이 불편하고 찔리고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경외심이에요. 이것이 뭐냐? 헌신적이라는 뜻이에요. 헌신적인. 그래서 경건에는 섬김의 의미가 같이 담겨져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이 경건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앞에 뭐가 붙었죠? 정결한 경건,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경건이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란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앞에 뭐가 더 있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뭐죠? 헌신하는 거예요. 본분에 다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돼. 이게 경건이란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 말씀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배고픔, 갈급함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덩치가 커지면 먹는 음식의 양이 커져요. 이거는 조그마한 갓난 애기는 많이도 안 먹어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씨름 선수는 엄청나게 먹어요. 여러분, 뷔페집 앞에, 고기 뷔페집 앞에 가면 씨름 선수 입장 불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데 있습니다. 운동 선수는 사절합니다. 이렇게. 본전보다 더 많이 먹고 가니까. 여러분, 소화력이 왕성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먹습니다. 영이 큰 사람, 영적으로 큰 사람은 영적인 뭐가 커지냐? 영적인 소화력이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배고픔, 갈급함이 계속 커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간증 이야기하고 책 이야기하고 이런 설교 들으면 가슴이 터져서 못 사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 말씀에 대한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이 계속 증가해요. 이것이 여러분이 양육을 제대로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로서, 해가 아직 밝지도 않았는데 그 시대, 이 시편을 기록했던 그 시대에는 약 AD 1000년경, BC 1000년경,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런 시편, 보통 19편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3000년 전이에요. 거기에는 불이 그렇게 밝지 않는 조명 시설이 별로 안 되어져 있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날이 아직 안 밝았는데도 사람들 이 종이 불 밝히고 하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조용히 엎드리려고 하는 요 두 단어가 묵상이라 그러나, 요걸 묵상이라, 조용히 엎드리는 거. 그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 때문에 잠자고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새벽에 눈을 떠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영이 계속 자라난 사람들, 여러분 민감한 영혼들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 갈급함이 하나도 없다. 양육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부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것으로 삼고, 그리고 이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가요. 점점 기도가 깊어져 가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지나고 나서 여름 8월 달 오전에 주님을 뜨겁게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 기도. 고3 때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그냥 조용히 안 하고, 제가 목청이 커진 이유가 부르짖는 기도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하루에 성경 30장씩 읽고 부르짖는 기도 하면 그 다음에 육체가 피곤해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하다 재수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 앞에서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기도가 뭐하게 되어진다? 기도가 그렇게 고프게 돼.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만나는 것보다 그냥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있고 싶어. 그냥 사람이 귀찮아져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행복해져. 이것이 뭐냐? 내 영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방언기도라 그래요. 방언기도. 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내 기도 속에 집어넣어서 기도하는 깊은 중부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거룩해져 갑니다. 그래서 점점점 깨끗해져 간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깨끗해져 가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민감한, 하나님 앞에 민감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에 들어가서 필수 과목이 요 7개 과목을 여러분이 패스해야 됩니다. 패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져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공부 진행 속도가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발견했을 것입니다. 오늘 요 과목들을 열심히 하십시오. 자, 경건하지 않는 것, 죄에 대한 민감함, 이것이 첫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과목. 세 번째 과목은 신중함입니다. 네 번째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건함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일곱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요 일곱 가지가 계속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공부가 되어지고 학습이 되어지고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양육해 가면 여러분의 영혼은 굉장히 민감한 영혼,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영혼의 상태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주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양육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민감한 영혼, 그리고 마지막 졸업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야 A+ 받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결국은 여러분의 신부의 드레스가 화려하게 되는 거예요. 미니스커트 입고 결혼식에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브로치도 황금, 다이아몬드 브로치도 막 달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평생 여러분의 남아있는 일생을 정말 값지고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남아있는 인생의 믿음의 여정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던집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비춰보았습니다. 내가 믿음의 여정을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그리고 은혜의 학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학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방향 없는 아버지 나침판이 사라져버린 아버지 하나님 그 망망대해에서 아버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아버지 번면하고 헤매면서 아버지 살아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보내야 될지 오늘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삶들 가운데 영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패스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있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내 속에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부의 드레스 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백성들이 한 영혼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민감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신 그 복스러운 소망 그 복스러운 소망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 점과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활활 태우시는 그 주님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활활 태워 아버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7가지의 아버지 필수 과목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열정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이 인생 가치 있게 소중하게 값지게 아버지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비춰보았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고개 들고 나갈 수도 없고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감히 아버지 하나님 꿇어 엎드린 것조차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디도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권위로 책망하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은혜에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는 그 하나님의 양육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깊이 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헌금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친자기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고 먹거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요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 헌금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풍요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영광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을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예약 속에 진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을 받으며 깨끗하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섬기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